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충만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날마다 주님을 높이는 또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연합된 삶을 하나님의 생명 그 안에 힘과 능력으로 사는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 다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정말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고 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영혼에게 질문하고 답을 가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우리 각각의 영혼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레마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녀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고 행복한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행복한 가운데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가 되십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또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정말 행복한 존재로 이 땅과 영원한 시간을 살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사는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사는데 무엇 때문에 어떠한 목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요, 하나로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각각 다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존재 목적다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말로, 어려운 말이 아니라 단순한 말로 하나님은 무엇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실까? 이것이 바로 그 답이 될 것입니다. 마치 어떤 로맨스 드라마와 같이, 영화와 같이 연인들이요 서로 사랑하면요 대화하면서 서로 무엇을 관심을 가지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대화하면서 그것을 찾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복과 기쁨을 주기 원하는 것, 그것이 연인들의 그러한 사랑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이 로맨스, 사랑의 관계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하나님이 무엇 할 때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관심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항상 감동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정말 그 감사의 고백이 나는 기쁘다, 너의 감사의 삶, 그 모습이 나는 기쁘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정하시고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시편 50편 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 감사의 고백,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다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를 지나갈 때에 문둥병, 나병에 걸린 10명의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불쑥 나와서 주여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간청하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문둥병, 나병, 한센병,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우리나라도요, 이 소록도에 가면 그 한센병 때문에 격리되어서 정말 가족과도 함께하지 못하고 격리되어 살아 인생을 마무리하는,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 안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센병 가족, 그 질병의 역사는요, 정말 아프고 슬픈 역사라는 거예요. 살이 썩고 몸을 갉아먹는 그러한 병입니다. 그것은요, 단순한 몸의 질병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단절되는 것을 의미해요. 가족으로부터 버려지고 사회로부터 단절되는, 그리고 죄인, 너는 부정한다. 이 당시에는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 질병에 걸렸다, 저주받아서 그 질병에 걸렸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사람은 소외될 뿐만 아니라 부정한 자로 여겨지는, 어찌 보면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병이 바로 나병, 한센병이었습니다. 그 병든 자들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자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앞에서 간청하는 장면을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치료는요, 제사장, 그 확인은 제사장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나병에 걸린 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돼요. 나병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나병에 나았을 때도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일상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그 당시에 제사장에게 가서 나은 자기의 몸을 보여주어야지만 그는 당신은 이제 나았습니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들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치료 행위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다거나 어떤 그들의 몸을 어루만지면서 낫기 위하여 어떤 하나님의 그런 역사 행위를 하신 것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낫게 하신 후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에게, 간청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지금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그 말씀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낫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는 순간 그 도중에 그 질병이 치유받는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적어도 이 나병 걸린 이 10명의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었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였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예수님은요, 어떤 치유의 그런 행위도 나에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이 살이, 몸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몸으로 제사장에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몸이 당장에 낫지는 않아도 제사장에게 믿음으로 그 몸을 보이러 나아가는 도중에 치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요, 낫지 않고 진물이 나고 병이 있는 그 상태로 사람들을 막 만나러 다니면 그것은요, 오히려 그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들 사람들을 만났을 때 부정하다고 여겨서 돌에 맞아서 쳐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중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몸이 낫지 않아도, 당정의 변화가 없어도 말씀에 순종해서 그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가던 도중에 나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이 말씀만을 믿고 나을 것은 그들을 확실히 믿고 가던 도중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10명이 다 나음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 증거가 당장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이해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결국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돼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얼마나 믿습니까? 내비게이션이 가면 가라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속도를 지키려면 지키라는 대로 우리는 내비게이션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정말 내비게이션에도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나에게 당장에 손해가 될 것 같다고, 정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참된 합당한 믿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 군대에서 공군 운전병이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해서 이제 부대 안에 밖에 다른 지역으로 멀리 이제 운전을 하러 나가게 되면요. 그 당시엔 내비게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고참들의 이 밤에 그날 저녁에 고참들을 통해서 난 내일 어디 진천으로 갑니다. 어디 광주로 갑니다. 어디 평택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고참으로부터 거기를 가는 길을 안내를 받는 거예요. 물론 지도도 살펴보지만 그 비행단에 그 다른 부대에 가기 위해서 어디에서 좌회전, 어디에서 우회전, 어디 이정포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 이야기를 따라서 목적지에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 쪽지를 보면서 달달달 외웠던 기억이 나요. 길을 모르는 길을 갈 때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내비게이션의 가르침이 되었던, 저는 그 군대 시절에 고참의 가르침이 되었던 그것을 달달달 외우고 그것에 따라서 그 목적지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번에 똑같은 부대에 가게 되면요, 그때는요 제가 한번 가봤기 때문에 그 길이 눈에 익습니다. 그래서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에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순종에 따른 믿음의 열매, 결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결실을 가지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더 깊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길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오늘 나와 있는 이 나병 환자 10명처럼 가는 도중에 나음을 받는, 이 불치의 질병이 나음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치유와 축복과 형통의 복을 누리는,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에게 큰 사건입니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큰 문제가 해결된 순간이에요. 그 환자들의 인생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이제 가족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사회에 함께 살아갈 수도 있는, 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들은요 아주 길길이 뛰면서 기뻐할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정말 누구보다 기뻐하고 누구보다 소리치면서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영원히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 만난 그 이후로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 천국을 상속받은 믿음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길길이 뛰면서 우리는 찬양하고 큰 소리로 주님께 감사하고도 모자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큰 은혜, 큰 사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믿음의 사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인생의 사건입니까? 다른 사건보다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통해서 일평생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 믿음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기뻐 뛰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뀐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또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예수님께 그들이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10사람이 가던 도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완전히 나음을 입었는데 그 중에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경멸했던, 이방인 취급했던,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한 사람만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그 한 사람,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을 대하면서 예수님 마음 한켠에 섭섭한 마음이 있으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 중에 다 낫지 않았느냐? 10사람이 다 낫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예수님은 섭섭하셨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나병에서 치유를 받았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왜 그들은 돌아와서 감사할 줄을 모르느냐? 섭섭해하는 주님의 이 마음을 깨닫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똑같은 말씀을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십니다. 우린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아니면 물론 믿음이 있어서 축복도 받고 기도해서 치유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나머지 9명에 속한
그러한 삶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필요할 때는 누구보다 간구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응답받고 나면 감사도 잊어버리고 다시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이 9명에 속한, 치료는 받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9명에 속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우리 개개인이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시편 50편의 이 말씀, 그 말씀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행위가 옳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옳은 자, 감사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옳은 행위를 통해서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50편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에도 마지막 이 구원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10명이 깨끗함을 입었지만 결국 구원받은 사람은 1명뿐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돌아와 감사했던 그 사마리아인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병이 치유받는 것,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고 작은 질병에 걸릴 때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된다, 치료받으면 된다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물론 병원에도 가지만 그 근본적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치료하시는 야훼 라파 하나님의 치유가 없다면 우리는 병원 가서 잠깐 수술을 받아서 경과는 좋아진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치료는 될 수 없다. 근본적인 치료를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날마다 질병으로부터도 치유함 받고 또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간구하여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생활, 믿음의 증거를 가진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또한 알아야 할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생활로 치유받고 응답받고 형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치유를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응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우리를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응답을 우리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이 땅에서 나병의 치유받음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인 구원을 소유하고 증거하며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병이 낫는 것도 놀라운 큰 기적이지만 그것도 구원과 비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의 삶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구원, 천국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치유를 받고 응답을 받고 또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마음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라진 9명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구원의 큰 역사가 나타나고 넘치고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안에, 또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이 가는 학교와 직장과 사업 가운데, 또 이 나라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은혜의 예배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영된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 행복한 삶을 사는 영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안에서 주님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 천국을 보이고 증거하며 나타내는 산 증인들,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에 앞서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